그 지난 7주 동안 우리 이킵7 훈련생들이 주일마다 저랑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예. 저희가 주제로 삼았던 이번에 말씀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선한 능력, 그 영어 성경에 gentle power라고 얘기하는데,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그런 바람으로 우리가 7주간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우리 퍼스널 세븐 밸류에 관한 이야기를 한 주 한 주 저희들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스펙이 아니라 무엇이다? 스피릿.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추구하며 살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스펙이 아니라 스피릿이다.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다. 우리가 우리의 나됨은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에 있어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서 내가 저보다 이만큼 나으니까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근거가 없는 자들이었는데, 존재 없는 자들이었는데,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는 자존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존감으로 이 땅을 살아가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다 하는 말씀을 나눴고, 세 번째 주에는 저희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라, 성숙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거룩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살아.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윗의 예를 계속 들고 있었는데, 다윗이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같았다면 사울을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죽이고 성공을 취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공을 취하고 살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상대하며 성숙,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거룩을 추구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소유가 아니다, 뭐다? 공유다. 우리는 소유하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소유가 되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소유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많은 사람들하고 그 주인의 뜻을 따라 공유하면서 살아가자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래에 가지고 있던 신앙의 기준이나 가치하고는 약간 다른 차이점들이 있는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곰곰이 보면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 너무 확연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지 이제 130년 조금 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그 이전에 600년이 넘는 유교 문화 속에서, 또 1700년이 넘는 불교 문화 속에서, 또 5000년이나 되는 그 샤머니즘과 토테미즘과 여러 그런 나쁜 악한 영향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종교적인 세계관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많이 달라 있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다윗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은 그는 왕이 된 사람, 장수 중에 장수다. 그가 이루어놓은 업적에만 우리는 치중해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룬 업적이 아니라 그를 만들어 가시고 지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또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하였고 또 어떤 일을, 어떤 그 삶 속에서 성과를 이루어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일하셨는가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면전 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생각을 해요. 늘 하나님을 상대하고 살았어요. 이 다윗은요 구약 성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살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 신약 백성 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요.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직임에 임하였던, 구약 성도들은 직임에 임했던 성령의 임하심,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직임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살아갔다면, 우리는 그 직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이미 와 계신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In Christ.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또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약 백성들의 삶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그걸 갖고 견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드러냈느냐 꺼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는 우리가 그 주님께 집중하고 그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누리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이 되기까지는요 어느 날 한순간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무엘에게 다윗은요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다윗이 아마도 10대였을 것 같아요. 10대의 다윗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너무 그에게는 현실적으로 이거는 나하고 거리가 먼데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나이였을지 모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윗이 앞으로 미래의 왕이 된다는 그 징표였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어요. 한 17장쯤 지나서, 16장의 기름 부음을 받고 17장쯤 지나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죠. 골리앗 때려잡고 사울의 사위가 돼서 이제 부와 권력을 거머쥐나 보다 하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이게 뭔가 효능이 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이후의 삶을 보면요 자기 장인한테 이런 무려 18장 이후로부터 31장이 되도록 계속 쫓겨다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 짧은 뭐라 그럴까요? 행복한 시절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도 보면은요, 왕이 된 이후에도 자기 아들들한테 또 쫓겨다니는 신세. 다윗 전체 삶을 놓고 본다면, 야, 우리 아들 이름을 왜 다윗이라 졌지 할 정도로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그것이 다윗이 무엇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늘 그와 교제하고 계시대요. 다윗이 쫓길 때나 왕으로 왕좌에 앉았을 때나 다윗이 다윗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루는 업적이 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계속 무엇을 꼬집냐 하면 그가 누구와 상대하고 있었느냐,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누구와 의논하고 있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그를 바라보는 성경의 시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이후에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요
이제 드디어 2장 4절에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전체 왕이 된 건 아니에요. 유다 지파, 12개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서 왕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은 이제는 이제 얼마 남지 않겠구나. 내가 이제 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왕을 삼고 헤브론에서 그가 왕 노릇을 몇 년을 하냐면 7년 반을 해요. 또 이건 또 뭐죠? 한 번에 되려면 다 되게 해주시지. 하나님 또 그렇게 끌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언제 때 약속입니까, 하나님? 이 약속 주셨으면,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겠습니까? 유다 지파도 저를 왕으로 추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아직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시 7년 반을 다스리게 한 다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이전 5장에 가서, 사무엘하 5장에 가서 비로소 12지파가 다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에 의해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33년을 살았다. 왕으로 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40년을 왕으로 산 사람이, 30의 왕이 돼서 70까지. 그러나 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33년이죠. 그러니까 37, 8쯤 돼서부터 70이 되기까지 왕노릇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점진적으로 끌어가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난 7주의 훈련을 받았다 해서 내가 새 사람 된 것 같지만, 저는 늘 이런 표현을 해요. 제가 우리 훈련생들하고 개인 면담을 하면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면담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저는 너무 기뻤던 게, 이 친구들이 이 짧은 7주 동안에 이렇게 많은 게 변했다고 스스로 얘기할까? 참 놀라서. 그래서 저는 제 속으로 면담 속에서 어떤 생각, 기적의 7주다. 우리가 어디 가서 7주를 보내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면을 바라보다 이거 잘못 가네 하고, 여러분 7주의 삶이라는 건 딱 요겁니다. 여기 이거 아닌데요? 맞아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요 하고 방향 튼 거 정도라는. 우리가 질주 운전 훈련한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 이 7주 동안 여러분의 전인적인, 여러분 먹고 자고 일어서고 앉고 하는 모든 전인적인 그 삶을 통해서 간섭하셨어요. 제가 봐도 그래.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에게서 미안한데, 우리 동선이 운동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런 동선이가 스스로 10km씩 뛰는 아이가 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저에게 있어서는요, 해가 동쪽에서 안 뜨고 서쪽에서 뜨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그랬어요. 네가 그러면 야, 해가 내일은 서쪽에서 뜨겠다, 막 이런 비유들을 하셨는데, 마치 그런 거 이상입니다. 밖에 나가서 꼼지럭거리는 걸 싫어하는 아이가 10km를 혼자 뛰겠다는. 또 있습니다. 우리 최성희 선교사님 10년 나랑 같이 일을 했는데, 그 필리핀에서 자기는 한 번도 운동에 참여한 적이 없대요. 심지어 이용란 목사님이 그렇게 협박과 가정 공갈로 얘기를 해도 안 하셨었는데, 최성희 선교사님이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운동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할 수 있었던 게 감사라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 아니라, 또 있어요. 우리 훈련생들 전원이 묵상하는 게 재밌대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기 온 친구들 중에 성경 한 번 읽어본, 우리 조이는 지난 여름에 한 번 읽은 게 다 처음 읽었다고 그럴 정도로 성경 한 번 읽었던 친구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말씀이 즐거워지고. 여러분, 이거는 어떤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죠. 우리 프로그램이 좋아서, 우리 강사님들이 수고 많이 했지만 강사님들의 어떤 능력으로 이들이 바뀌어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생활의 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가진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중단되지 않았고 우리 전인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요.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요. 다 7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7시에 일어나서 7시 예배를 못 드리죠. 그 전에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강의를 듣고 또 그리고 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우리 훈련생들이 듀티어 갖고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이렇게 뒷정리할 때 과연 동환이가 집에서도 그랬을까? 형민이가 집에서도 그랬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안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너 집에서도 엄마 이렇게 도와드리냐? 아마 이 친구들이 여기서 했던 것처럼 부엌 봉사를 하면 어머니들이 업고 다니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했어요. 일어나서부터 강의 듣고 또 그렇게 서로를 섬겨가면서 살아가고 또 저녁에 그러고 끝나면 좋은데 이게 피곤하니까 또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고 저녁 경건에는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제가 필바드 막 2시간씩 해대도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도 또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전략회의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나눔의 시간 갖고 그리고 또 엄청난 과제들이 있잖아요. 독서하고 어떤 면에서 이 친구들이 지난 7주 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이 평생 들었던 말씀보다도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들이 지난 7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 꺼내놓은 기도는 평생 했던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남을 섬기는 것, 남을 배려하는 것, 어떤 면에서 정말 저들의 인생에 정말 귀한, 그래서 저는 한마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적의 7주다. 기적의 7주. 그리고 한 명의 낙오도 없이 마지막 오늘 이 순간이 이르는 시간까지 함께 모인다. 또 어저께도 거의 밤늦게까지 오늘 이 수료식을 준비하느라고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걸 누가 시키면 저렇게 할까 싶기도 하고 역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밀한 부분까지 간섭해 주시고 마치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은이신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상황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가 삶을 살게 했던 것처럼 우리 훈련생들에게도 지난 7주 동안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해 주시고요. 전 너무 놀랐어요. 저들이 상담을 할 때 저들의 변화된 모습을 스스로 얘기하는 것. 결단을 들 땐 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이런 결단들이 7주 만에 나올 수 있는 결단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수료의 예배를 드리면서 저들의 저 결단이 결단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또 그리스도가 저들 안에 계신 것들을 저들이 확실히 믿고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저들의 삶에 오늘 이후의 삶도 이제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실 거고 저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도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저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해갖고 우리의 삶을 바꿔가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우리가 이 훈련 받고 나면 내일부터 뭐 대박이 나서 하던 일이 다 잘 되고 뭐 학교에 공부도 잘하게 되고 뭐 취업도 잘하게 되고 돈도 많이 벌 이런 거 아니죠. 우리가 이 훈련이 주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바뀌거나 우리의 어떤 상황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은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활의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 상황, 환경, 처지를 대하고 살았더라면 이제는 저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제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사람하고 의논하던 것들을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의논하는 거죠. 이제 사람을 기대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영향력을 미칠 것 같다 하는 생각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던 자들이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가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환경, 처지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더 깊이 붙들고 하는 그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바로 이 훈련의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개개인들이 그걸 붙들어야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지금 줌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 이 이후에 저들이 성공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지요. 저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저들의 인생 속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저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요, 드디어 왕이 됐어요. 드디어 왕이 됐어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모든 걸 다 it is finished, 기름 부어서 왕 되겠다 했는데 왕이 됐으니까 그의 삶은 여기서 끝날 줄 알지만 아니요, 왕으로서의 삶을 앞으로 더 뚜벅뚜벅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 왕이 돼서, 비로소 통일 왕국의 왕이 돼서 그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 저는 이 기도를 읽다가 놀랐어요. 그리고 다시 또 읽었어요. 또 읽었어요. 그러면 세 봤어요. 뭘 세 봤나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몇 번이나 주인으로 부르는가.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이 로드십인데 주인으로나 부르나 했더니 무려 36번을 주인으로 불러요. 아니, 이제 내가 왕이 됐으면 내가 주인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내가 모든 이스라엘 통틀어 왕이 됐는데 나 위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최고죠. 내가 주인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인으로 36번이나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신분이 뭡니까? 노예입니까? 아니죠. 종입니까? 아니죠. 뭐예요? 왕이죠. 왕인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 기도 속에서만 무려 11번이나 종이라 표현합니다. 참 이것도 참 귀하지요. 자기 신분이 왕이 됐는데 어떻게 된 왕입니까? 쉽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 모진 질고 끝에 되어진 왕이지만 그는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가 왜 종인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든다 하는 표현으로 일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종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은요, 자기가 왕 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게 인간의 범죄의 출발이었지 않습니까? 죄의 출발이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바라고 그것이 회복된 거죠. 내가 이 인간의 끝창이라고 하는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종으로 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훈련 이후에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실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리에 돌아가서의 여러분의 삶에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여러분이 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바뀐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왕, 여러분의 주인은 변함없이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신분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동안이들 신분도 계속 올라가고 형민이도 계속 신분이 나중에 사장이 될지도 몰라, 뭐 목사가 될지도 몰라.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총회장이 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다? 예? 종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다? 주인이다. 이 질서가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저는 여러분 인생에서 지켜주어도 여러분 인생이 나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로드십이라는 게 의미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다윗이요, 그 로드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손대지 않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런 기회는 왔어요. 기회가 왔어도 그분이 허락하고 그분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어떤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교사님, 이런 기회는 한두 번 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잘 잡아야죠.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가 왔을 때 그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과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컨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내가 하면 될 것 같아서 되는 일은 내가 한 일입니다. 내 업적으로 남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딱 생각해 보니까 이랬거든. 그래서 이렇게 했어. 여러분의 업적입니다. 그걸 내가 엄청 공부했어. 그랬더니 그게 내 사업에 이렇게 표현되더라. 여러분의 업적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간증 자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엄청난 기회가 있었어. 그거 하면 돈 벌 줄 나도 세상 사람 다 얘기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난 멈췄어. 난 이런 간증이 됐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생각해 볼 때는 그건 전혀 퍼센트 지금 없는 성공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꾸 하라시는 거야. 내가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잘하겠다는 그런 나에게선 1%의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 저는 이쪽이 여러분들의 간증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 괜히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스펙이나 생각을 갖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이니까. 그렇죠. 종은 누구의 생각대로? 주인의 생각. 이유를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제 의견에는, 하나님에게는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그 일을 시켰다 할 때는 그 일만 시킨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능력과 모든 필요를 그분이 채우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정밀하게 얘기하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살아주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어느 위치에 놓든지 간에 그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살아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 훈련 이전에 여러분과 지금과 똑같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초능력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을 뛰어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 뛰어넘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에 주제로 삼았듯이 주의 선한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주의 선한 능력은 여러분 내게서부터 생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세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마음, 선한 생각이 들거든. 이런 말을 성경에서 써야 되는지 학술적인 용어로 질러와 버리세요. 막 질러 버리세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요, 저를 포함 우리 모두는 선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만히 여러분 앉아 묵상하다 보면 좋은 생각이 많이 나요, 나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사람. 근데 우리 가운데 선한 생각이, 여기서 얘기하는 선한 생각이라는 것은 이타적인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생각이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 가운데 생각되어질 때 나는요,
내 힘, 능력 아니면 내 생각으로 그것을 이거 될 거야, 안 될 거야를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좋은 생각 주신 분이, 좋은 소원 주신 분이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불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다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우리가 만약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내가 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져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는 삶인 거예요. 저도 선교사로 20년 넘게 살면서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요. 뭐가 된 거.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도 잘 몰라요. 다 그냥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필리핀에서 사역했다 생각해요. 여러 가지 사역을 했구나. 그런데 저는 알아요. 뭐냐면 내 욕심으로 했던 일과 하나님 마음 주셔서 했던 일. 내 욕심으로 했던 일들은요, 일이 되긴 됐어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내가 힘들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힘주셔서 된 일은요,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은요, 여러분 정말 그게 엄청난 일인데도요, 저는 정말 미안해요. 그게 신성교사 사역이라고 표현되는 것도 미안해요. 왜요? 내가 노력한 게 너무 없거든요. 너무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거든요. 하나님 다 해주신 거거든요. 난 사실 미안한 얘기로 기도도 많이 못했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노력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걸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저는 지난 20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갇혀 살든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살든가,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은 이제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오늘 다윗의 그 기도처럼, 그렇습니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이 로드십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통치자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를 그의 종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종이기에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떤 법칙이나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되죠? 하나님 여러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돌아가서 예배 드릴 때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 앞에 세워주신 그 신앙의 권위자,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분들,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게 로드십을 가진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리 목사님은요 어쩌고 저쩌고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셨다면 그분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생각하는 자들은 그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부모님은요 어쩌고 저쩌고 또 말이 많아요. 그런 게 아니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신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관계한 질서라는 거예요. 저는 그 질서 안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그 질서 안에서 여러분들이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종의 모습인 거예요. 그 로드십을 버리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 종의 마음으로 그 로드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앞에 세워주신 모든 권위자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왜 저 사람한테 순종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겁니다 할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로드십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이번 훈련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고종 황제가 얘기했잖아요. 의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어 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 당시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돈 벌러 온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에게 로드십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에 오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안 오시죠. 자기의 욕심에 아니 그냥 대학 교수를 하지 왜 옵니까? 그 명예를 왜 버립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들을 팔아서 우리나라에 오시는 그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스토리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들에게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추기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것,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로드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떤 땅이든 갈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독일에서 여러분들이 지난 7주 보낸 것은 방향을 바꾼 겁니다. 이제 방향을 바꿨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야 되는 날. 이제 이 전까지는 나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만나.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을 허용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그에게 다가가 주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요. 우리는 미경자매하고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 하는데 미경자매가 앞으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피아니스트로의 삶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해. 이 피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축복해 줬어요. 너를 통해서 열방이 찬양케 될 거라. 그날이 나 때문에 찬양하는 자가 생겼다. 얼마나 이게 우리가 벅찬 일입니다. 저는 늘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생기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하고 살았어요. 선교사님. 근데 저 자매는 더 나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저 자매를 만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 된다. 야, 생각만 해도 우리는 다른 거예요. 나는 여러분 때문에 예수 알게 되고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자들 생겨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훈련을 받은 이유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는 김동완으로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너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 김동완의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모두는 종놈이 되는 날입니다. 놈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여자들도 있으니까요. 예. 형민이는 뭐로 사는 거야 이제? 주님의 종으로 사는 거야. 동셔이, 동선이도, 조이도, 미경이도 또 하나 어디 가서 지은이도 주님의 종으로 사는 거야. 목사들만 왜 종 만들어? 니들은 안 하고 여러분들 다 주님의 종인 거예요. 그 로드십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우리의 그 종됨은 억압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됨은 속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에 자기 스스로 귀를 뚫어 종이 된 자들과 같이 내가 살아보니까 내 인생 망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새로운 주인을 만났는데 그 주인 아래 사니까 이렇게 그 주인은 나를 종으로 여기지 않아요. 아들이라 칭해줘요. 자녀라 칭해줘요. 내가 저 주인은 이제 7년의 기한을 다 차서 야 너는 자유했어. 자유자로 살아 하고 그 주인은 나를 내보내려고 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 자유롭게 살다가는 내 인생 또 망칠 것 같으니까 내가 귀를 뚫고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네가 귀 많이 뚫은 거지. 그렇지 지은아? 한 개도 아니고 동환이도 귀 뚫고 형민이도 귀 뚫고 다 동선이는 뚫지 마. 이상하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뚫은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삶이 이제는 사랑, 그 로드십이 여러분 가운데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세요. 뭐든지 귀도 뚫으시고 코도 뚫으세요. 근데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 짓도 하지 마라. 기도하고 결정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종이라고 해요. 왜요? 그 선한 능력 안에 있는 구별된 종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종으로서 주인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헤아려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여 종으로서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쳐서 주의 길 온전히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혹여 우리가 높아져 종의 신분을 망각할 때 우리를 쳐서 종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많은 재물이 생겨 우리의 주인을 잊을 때 하나님 그 재물을 빼앗아서라도 우리를 종으로 끝까지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만, 주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통해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종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훈련을 마치는 우리 6명의 훈련생들, 또 그동안 저들을 섬기며 함께 했던 우리 간사님들, 또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와 설교로 섬겨주셨던 우리 많은 동역자들, 주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곤비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선한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